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서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아멘. 예. 서두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항상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일주일을 살다가 이렇게 예배가 있는 날은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비가 오면 잠이 잘 오는 날인데 비가 와서 일찍 귀가해서 잠들으면 참 좋을 시간인데 잠도 안 주무시고 오셔갖고 예배를 또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지날수록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젊어서는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지금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은 아닌데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게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라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제약거리가 됐습니다. 나를 제한하는 삶의 한 테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많은 시간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이 밤에 직장에서는 퇴근 안 하고 일 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잔업? 예, 직장을 안 다녀봤고 잘 몰라요. 예, 잔업을 하면 그냥 일과 중에 하는 그 돈벌이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고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이 시간이 피크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인데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만 없으면 내가 사람도 만나고 또 내가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또 학교에서 하지 못한 공부도 더 할 수 있는 이 시간인데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 시간이 어느 때는 이렇게 좀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예배가 귀한 것인지 계속 느끼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드리는 이 시간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예배를 왔어요. 은혜가 언제 제일 많이 돼요? 내가 막 충만할 때도 은혜가 많이 되는데 내가 엎어지고 넘어졌을 때 와서 드리는 그 예배도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하루는 한 2달 동안, 석 달 동안 교회에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방탕하게 살았었던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을 다 뒤로하고 맨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야 이제 돌아갈 시간 되지 않았냐 이렇게 하셨어요. 야 돌아가야지. 주님이 그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가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이 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아요. 사람의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이 안에 가만히 있는데 도서관에 가만히 있는데 돌아가야지 뭐 하고 있냐.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그냥 한마디 주셨는데 뭐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너 보고 있었다는 말도 아니고 야 이제 돌아가야지 주님이 한마디 주시는데 그때부터 막 그 지나온 시간들 두세 달 동안 방탕하게 지냈던 그 시간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보낸 시간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던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그 한 두세 달 동안 직분자들이 막 찾아왔었거든요. 예배 와야 된다고. 주일 예배 왜 빠지냐고. 그러면서 막 저를 이렇게 찾으러 다녔어요. 저는 그때 숨바꼭질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3달 동안 뭘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돌아갔는데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스승 목사님이 저 멀리 있는데 뭐 이렇게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모양들,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제 안에 그려졌어요. 막 조화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막 힘들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긴 하는데 나는 힘들게 돌아가는데 당신은 저 멀리서 팔을 벌리고 너무 조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배를 드렸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예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마다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참 귀합니다.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도 있지만 함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알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고요. 밑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왼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 이방 민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 지리적으로 항상 침략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왜소해지고 약해지면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해지면 위쪽에서 아니면 밑에 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항상 공격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 아닙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땅은 정말 이게 푸른 목초지역가 돼야 되는데 그 목초지라고 하는 그 지역보다는 오히려 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양떼를 치르가란 또 좋지도 않은 땅이라 이 말이죠. 예, 머리로는 안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이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런 의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럼 왜 당신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방으로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유목민으로서 양떼를 치기가 쉽지 않은 지리적 기후적인 그런 상황들인 것을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처럼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나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런다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강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환과 저주에서 해방받아. 좋은 말이죠. 기쁜 말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삶입니까? 그 중에는 더 나은 삶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의 모양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잘난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배운 것이 많은 것도 없고 어느 것 하나 물질이 많이 있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잠깐 우리 말씀을 좀 깊이 보면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거야,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해요. 1절도 한번 보십시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13절도 한 번만 더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런 앞에 조건을 두기 시작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을 두셨어요. 내 명령, 내 법도, 내 규례를 지키면이라라고 하는 그 조건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당시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권사님?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어요?
잘 몰라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요단강을 지나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양과 우리의 모양을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게 말씀하신 거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시겠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고요. 또 직장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정에 왜 들어간 거야?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 공격당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기도 아니면 돈벌이 하기도 뭔가를 배우기도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들을 우리 삶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가정도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여러분의 직장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데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거죠? 네. 지금 비가 오니까 주무시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건 내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 형편없는 가정일 수 있어요. 내 가정을 보니까 내 가정 자체가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별 나아진 것이 없어.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도 신앙생활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그다지 뭐 나아진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며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아진다며 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이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냐면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을 때 그때가 그곳이 그 환경이 그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지금 딱 봤을 때 연봉이 5천, 6천, 7천이 될 수 있는 그 직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지금 연봉이 2천이야 아니면 1,000이야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무엇을 살아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있냐면 지금 내 삶에 객관적으로 좋은 환경이 생명이 충만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곳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그 직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객관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달라고 그러지 이 환경 안에서 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보여지는 복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 안에서 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그 육적인 복, 가시적인 복을 원하지, 내가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비록 내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 형편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실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삶의 과정들, 여러분의 울타리를 다 조성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진두지휘하실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펼쳐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막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기 영혼을 정말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을 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면 한 문화를 받은 사람, 그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 다른 한 문화를 남기지 않고 오히려 땅에 가둬 놓습니다. 주님은 똑같이 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개를 남겨.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남겨.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야. 맨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 이 사명을 끝나는 날까지 나를 놓지 마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길대로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찬양을 하면서 제가 좀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이 부르신 이 몸된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면 그 한 문화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교회가 한 문화일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곳,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교회. 뭐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런데 교회로 바꿔서 말을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좀 척박해 보이고 뭐 아름답지도 않은 것 같고 뭐 건설적인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곳을 자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근데 이 주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한 문화에서 10문화를 남긴단 말이죠. 이 척박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 교회가 한 문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라고 생각을 하며 오히려 이 기회를 다 상실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어떠한 자입니까? 나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거든요. 한 문화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 문화를 받았을 줄 믿어요. 그런데 그 문화를 받아서 나는 지금 얼마를 남기고 있는가? 얼마를 남겨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은?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가장 두려운 것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두려운 거 있어요? 그분은 사랑이시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심판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인생사 가운데서 심판, 형벌은 뭐 1년, 10년, 뭐 이 땅의 것으로 끝난다 이 말이죠. 사람의 연수만큼 길어봤자 7, 80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두렵잖아요. 안 두려우세요? 저는 두렵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거야. 끝나지가 않아. 그래서 죄와 의, 불순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길에 항상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면 그 죄로 인하여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환보다 더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네? 질병은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끝난단 말이에요. 잠시 아프면 돼. 좀만 견디면 돼. 우리의 목숨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목숨이 끝난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환경 가운데서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주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들리십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이렇게 성막,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회막이 지어짐과 동시에 뭐가 임해요? 구름,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근데 그 모든 임재를 12지파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 지난번에 출애굽기 한번 읽었었잖아요. 회막의 영광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받고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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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난 다음에 회막이 다 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임재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겉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과연 몇 %나 될까? 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근데 그 모든 전제 조건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 맞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는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도 그들 나름대로 성전에 가서 그 성벽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 세리가 이렇게 나가서 기도했다라고 그랬을 때 바리새인은 금식했습니다. 철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여하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그 사람에게 임재가 없었어요. 지금 계속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가.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명령대로 순종하고 행하니까 순종하여 계속 순종했어요. 주신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신 말씀을 따라 행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회막에 영혼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언제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바로 그곳이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환경만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객관적으로 이거 봤을 때 복이다라고 하는 것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냥 겉껍데기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이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돌보아 주시는 땅이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척박한 땅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이거를 다라시라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속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주신다는 땅이에요. 근데 이 찾아주신다라는 땅이 어떤 그냥 길 가다가 말고 잠깐 보는 그런 찾아줌이 아니라 아주 심사숙고하며 저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요구할까?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심사숙고하고 깊이 관찰하면서 찾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땅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는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는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지금 돌보고 있어 이 말인 거거든요.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끊임없이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말씀하시고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 그런 하나님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매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분초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레마로서 받을 때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레마로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로고스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께 내 시선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분에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라고 그분께 시선만 맞추면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지금도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하면 안 되잖아, 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계속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짜 끊임없이 지칠이 많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핑계 삼아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여러분은 우리가 가끔 이러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그에 상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쉽게 표현하면 설교를 듣는 양만큼 여러분은 순종을 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분들보다도 더 설교의 내용,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에 비하면. 그러면 그분들에 비하여 여러분은 순종하는 그 분량이 더 많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성경의 지식을 아는 분량만큼 당연히 순종하고 행하는 이 분량도 같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 분량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분량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그런다면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모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듣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반해서 말씀이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 순종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적어. 지금 이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나에게 아무런 해가 지금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땅인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셔야 되는 땅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내 규례를 지켜볼래? 내 명령을 지켜볼래? 명령을 지키는 곳에서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살아내는 곳에서 자기 영혼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땅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10절과 11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이 10절에서 애굽 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애굽 땅 거기 후반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과거에 네가 있었던 땅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에서, 즉 인간이 힘을 내서 인간이 물을 대려고 몸부림쳐서 밭에다가 물을 대는 것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문명과 문화와 기술이 최고도로 발전하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인 것이고 너희들이 살았었던 땅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너희 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그 땅은 너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고 뭘 땀을 다 흘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이 흡수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움직여줘야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낸 그 땅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땀 흘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땅인 거예요. 인간의 문명, 인간의 기술이 최고도로 발전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발로 물대는 땅이 애굽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은 누가 역사하시는 땅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땅,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 비를 이 땅이 흡수를 한다. 하나님이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역사하셔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술, 이 문화 아니면 문명을 발전을 시켜서 이 땅에 물을 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까?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땅이 흡수하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거주하는 그 가정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돈 벌고 있는 그 직장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 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여러분을 붙잡아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 있지만 오늘도 정작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딱 두 부류를 본대요. 한 부류는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그 호스피스 마지막 그 삶 가운데에서 죽음과 같이 두려운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모습이 바뀐 거예요. 이게 눈빛도 달려졌어요. 얼굴이 낯빛이 다 바뀌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며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모양을 친히 목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대요. 나는 신자요, 나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얼굴빛이 너무 흑색이야.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마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고 성경에 있는 지식들을 많이 알았었을 텐데 그 마지막은 왜 낯빛이 흑색이어야 되느냐? 왜 낯빛이 사망이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사망 가운데 살다가 그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얼굴빛이 생명으로 변화돼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마감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그의 얼굴빛은 사망의 빛이었어. 근데 평생을 사망 가운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얼굴이 생명으로 바뀌었어. 네?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는 것은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더 크지 않을까? 아는 것 많고 예배 드린 것 많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많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이제 하나님을 봐야 돼. 내 삶이 끝나서 이제 곧 주님을 뵈야 돼. 주님이 주신 말씀들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들은 거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면목이 그 영혼에게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왜 살고 있지? 매일 예배 때 아굴라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굴라가 어디에서 태어났죠?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터키 위쪽이었어요. 터키 위쪽에서 태어났다가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고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에베소에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갔죠.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과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면서 결국은 선교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그 매일 예배 때 잠깐 여정을 말을 하면서 터키에서 태어난 사람이 로마에서 갔고 로마로 갔던 사람이 그리스로 갔고 그리스에서 다시 터키로 가고 터키에서 다시 로마로 가는 이 삶,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사명, 이 사람의 목적은 도대체 뭐냐?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느냐? 그것은 결국은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였고 또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 그러니까 그의 삶은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평생 이끌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또 왜 다른 곳에 가려 하십니까? 무엇이 목적입니까? 어느 순간 목적이 상실됐어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이 삶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하셨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빨리 방향이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는 곳이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속히 설정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곳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그곳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돌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이. 때로는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어리니까요. 미숙하니까 사람의 돌봄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돌보실, 그러니까 12절에도 말씀하셨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돌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돌보실 수 있는 분,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관심을 주시고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 나에게 관심 갖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뵈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누구 보러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러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뵈러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다 사라진다고. 예언도 은사도 지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알았었던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뵈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을 뵈러 가야 된대요. 예수님을 뵈러 가야 된대요. 예수님을 보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러 가야 된다고요.
그분 보러 가야 된다고요. 그분 뵈러 가야 된다고. 예? 우리가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그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우리를 생명되게 하셨어요. 근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네 영혼은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가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봐야 된다고요. 백부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다 목도하고 주님을 뵈야 된다고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고 영생으로 충만한 자,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있지만 대부분이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받을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을 뵈러 가야 돼요. 주님을 뵈러 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뵈러 가야 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만 봐요. 그분. 다른 꼴보기 싫은 인간들은 안 봐도 돼.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안 봐도 돼. 그런데 정해졌어요. 나는 정해졌어요. 여러분은 정해졌어요. 끝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끝에서 반드시 볼 수밖에 없어. 이분은 꼭 봐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내 영혼,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세팅되어 놓은 계획이란 말이에요. 끝에 가서는 나를 만나는 거야. 1달란트 받았었던 자, 5달란트 받았던 자, 모든 인생이 하나님 그 주인 대신 그분 앞에 다 서서 계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회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남겼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냐? 다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왔었던 정신, 나 같았던 정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같던 정신이 돌아오세요. 좀 깨어서 영혼이 살아서 지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주님만 돌보시는 분이에요. 주님만 여러분을 돌봐요. 주님만. 주님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빨리 정신 차리고 나는 지금 주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향이 잘못됐으면 또 아니면 생각이 잘못됐으면 빨리 고치셔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 환경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 아주 흠이 많아.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이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직장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삶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영혼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이 영혼의 결과, 영혼의 이 마지막 이 열매, 구원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결과는 구원인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꼭 받아야 된다. 끝까지 받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
천하 영광을 다 얻어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천하 영광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 끝까지 이 땅에 주어진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주님을 뵐 수 있는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뵐 수 있는 영광. 주님을 뵐 수 있는 면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주님을 뵐 수 있는 면목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봐? 항상 평생에 살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계속 받았는데 하나도 지킨 것이 없어.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24시간 365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를 돌보시며 내게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한 번도 지킨 일이 없어. 이 말인즉슨 내가 주님을 어떻게 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뵈야 되는데 어떻게 뵐 거냐 이 말이에요.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면목을 좀 만들자. 할렐루야. 그런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함께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주님을 정말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게 한 달란트 한 문화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척박하여 힘들어서 애굽의 문화를 보려 할 때 있고 애굽의 기술을 바라보려 할 때 있고 애굽의 돌봄을 받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주셔서 이 땅이 그 비를 흡수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